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 기도의 제목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혹여나 병든 자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피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뼈와 근육과 인대는 강하여질지어다. 태문은 열릴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 아픔, 응어리, 눈물 다 씻겨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따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시고 삶에 묶인 문제가 있다면 풀려지게 하옵소서. 막힌 것이 있다면 뚫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시고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이 종은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탑동교회 성도들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네. 혹시 이 동네가 집에 가서 아멘 한다는 그 동네인가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올해로 목회를 24년째 하고 있어요. 얼굴 생긴 건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예. 야, 어디서 저렇게 젊은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우리 김석기 목사님 정선 계실 때 저도 정선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났고 또 그때 만남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며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은혜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자, 시작.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권사님들끼리 뭘 재밌게 얘기를 나누고 계셔요. 그래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나누시나 하고 가서 들어봤더니 은혜 받았던 얘기더라고요. 그 제가 언제적 얘기냐 그랬더니 30년 전 얘기래. 30년 전 은혜 받았던 거 아직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그때 좋은 간증과 또 좋은 추억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때를 살아가라고 그때 주신 겁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 당진까지 내려와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또 내 심령에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고 오늘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아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제가 이제 무슨 복 받아야 될는지 얘기할 테니까 받고 싶은 복에 아멘 세게 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복. 저쪽 동네 안 하는 사람 2명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의 복 받아야죠.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의 복,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복, 또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 그 복이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물질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뭐 돈 많아 봐야 건강해야 그것도 쓰러 다니고 그것도 좋은 게 되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도움 받지 않아도, 병원 도움 받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울 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반에서 1등도 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러저러한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과 계획이 있어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탑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복이 있어요.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친구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어떤 배우자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복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마포에 있는 성광감리교회에서 초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어요. 그때 초등부 학생들이 약 한 150명 정도 됐고, 그 초등부의 교사만 35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담당 전도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다시피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제가 뺀질거렸는지 몰라요. 날탱이 전도사, 농땡이 전도사, 하여간 교회에서 일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쳐 다니고 뺀질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뺀질거리지 못하도록 하여간 저에게 엄청나게 잔소리를 해대는 총무교사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그때만 하더라도 토요일날 애들이 학교 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오전 수업 마치면 애들이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를 맞춰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러 전도사님 가자는 거예요. 아유, 교사들끼리 가시라고. 나는 이제 다른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도 그냥 저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면서 저 꼭 전도, 교문 앞 전도하는데 데리고 가고, 또 봉사하는데 데리고 가고,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혔는지 그 총무교사를 생각하면 지금도 지긋지긋해. 아유, 얼마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혔는지. 그런데 그 총무교사가 지금도 집에서 저를 따라다녀요. 뭔 말인지 이쪽 동네는 못 알아듣는다 지금.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목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만남의 복,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좋은 목사님 만나야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김석기 목사님을 23년 전, 4년 전 처음 뵀거든요, 정선에서. 그런데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좋은 분이다, 참 신실한 분이다, 속과 겉이 똑같은 분이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석기 목사님이랑 제가 가까이 지냈단 말이죠. 저는 안 좋은 사람이랑은 안 지내요. 안 친하게, 좋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답동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축하해서 전화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더 큰 복으로 만들고 더 큰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가장 좋은 만남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재밌고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고, 찬송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면서 예배당은 들락거려요. 그러면 그 예배가 재미가 없고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셔서 그 만남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뒀대요. 지금도 이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자들끼리 논쟁을 펼치고 있어요.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그 씨앗이 100배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뒀던 소출에 100배를 거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뭐 했다는 겁니까? 복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삭 혼자서 그 가축을 돌볼 수가 없어서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종들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된 내용이 어디에서 그랬느냐 봤더니 블레셋 땅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블레셋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와서 사는 거예요. 살면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또 가축을 길렀는데 그 가축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이제 토백이들이 있는데 이주해 온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토백이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아마 이 당진이 토백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당진이 토백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당진 와서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야, 역시 수준 있다, 수준 있어. 어떤 동네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던데 이 동네는 수준이 있어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드디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종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마침내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는가 봤더니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아무데서나 우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동네는 아무데서나 우물을 얻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물을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습니다. 우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지만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살 수 있지, 우물을 얻지 못하면 그곳에서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그 광야의 사막에 사는 베두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는데 각기 역할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요거 해야 되고 둘째 아들은 저거 해야 되고 나름대로 각각의 역할이 주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뭔가 봤더니 우물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야 가정을 꾸리고 우물을 파야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게 돼요. 우물이 없으면 독립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물을 팠는데 기자가 가서 몇 년 동안 우물을 팠냐고 물어봤더니 7년 동안이나 우물을 팠대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3년은 더 파야 물 나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물 파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에다가 흙으로 갖다 메꿔버렸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살지 마라, 떠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랄골짜기로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멱살 잡고 싸우고 소송 걸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랄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그랄골짜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잘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그간에 지내왔던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있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사람 살기 좋은 곳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지경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다 했을 때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북쪽으로는 단까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다. 근데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살기 좋아요. 물을 얻기가 쉽습니다. 농사짓기 쉬워요. 초목이 무성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척박하고 황량하고 메마르죠. 브엘세바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라고 부르고 또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점점 좋은 쪽으로 이동해 간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해 간 것이죠. 저는 제가 이제 전라도 익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이주해 옵니다. 그 익산 시내에 근교의 시골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이 익산 시내로 이사를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조금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잘 나가면 어디로 이사 가냐면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제 그게 어떤 코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도 이제 그 코스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살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잘 돼서 요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영락없이 확인해 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 전에, 여름방학 전에 선생님이 큰 도화지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큰 도화지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다 크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라 그럽니다. 크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랍니까? 일일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넣으랍니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탐구생활하고 방학숙제하고 친구랑 밖에 나가서 조금 놀고 또 들어와서 독서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몇 시에 잠자고 계획은 막 의리의리하게 세워놔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거 다 아마 해보셨을 테니까 그대로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손드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내가 내 인생을 요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됩니까? 난 그대로 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대로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내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런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전문가가 나인 것처럼,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그러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사실은 더 좋은 쪽으로 이사가고 싶고 더 나은 쪽으로 옮겨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물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브엘세바 광야로 옮겨갔으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겁났을 거예요.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식솔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지도자들은요, 그 책임감 때문에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아마 우리 김석기 목사님도 성도들한테는 평안하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혼자 걱정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우물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저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그를 꽉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앞에 5자가 됐거든요. 그렇게 안 돼 보이지만 그렇게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런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제가 탁 들어가니까 아이고 젊은 목사님이시네 이제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도 젊은 목사님 소리를 듣는데, 제가 지금 대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전에는 요 평택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택에 있는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어른들, 아이들 합쳐서 교인이 한 550명 정도 되는, 그 동네에선 제일 큰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지만 거기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나이가 35살. 35살의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옵니다.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러저러한 전화가 막 걸려오는데 정작 저는 좋은 줄도 몰랐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찼어요. 내가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교인들이 이제 저 젊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눈빛으로 이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막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 강대상 밑으로 막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는 이 강대상 밑에서 큰 방석 하나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눈물이 나와요. 은혜 받아서 울었냐고요? 아니요. 무서워서, 겁나서.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그렇게 새벽마다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붙드시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대요.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은혜가 있으니 주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 믿음 가지고 제가 이 평택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삭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별의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오늘 오셨잖아요. 그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당에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주섬주섬 다시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삭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 그런데 그 약속한 거 내가 지킬 거야. 너한테도 똑같이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패턴, 방식이 뭐냐? 첫 번째,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에 아멘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안 잊어버렸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금방 죽을 것만 같았던 이삭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집을 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정착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딘가 이사 갈 때에 그냥 집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 집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수포는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관공서는 어디 있는지, 정류장은 어디 있는지 다 한 번쯤 돌아보고, 아, 여기서 살만하구나, 아, 학교가 옆에 붙어있네, 애들 가르치기 참 좋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는 그 다음에 거기서 살겠다 하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브엘세바가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먼저 제단부터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배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그 방식이 뭐냐?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모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될런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부터 해. 그러면 감사한 대로 내가 역사하마.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감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거, 지나온 거,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거에 감사해요. 아직 오지 않은 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손에 쥐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손에 들어올 줄로 믿고, 그것이 성취될 줄로 믿고 감사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킨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도로교통법이 하나가 개정이 됐는데 뭐였냐면 하도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뭐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거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운전하면서 전화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중요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전화. 이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이제 받았어요. 운전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쪽에 경찰이 딱 서 있는데 저보고 차를 갖다 세우래요. 그 차를 갖다 세웠습니다. 창문을 쫙 내렸더니 교통경찰이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위반하셨기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운전면허증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 교통경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이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딱지를 이렇게 끊기 시작하더니 자꾸 저를 쳐다봐요. 저도 그래서 쳐다봤죠. 그때 이 사람이 저한테 다시 와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왜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표현했다고. 그랬더니 이상하대요. 자기가 딱지를 끊으려고 이렇게 차를 세우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빌거나 안 그랬다고 시침이 떼거나 어떤 사람은 막 멱살까지 잡고서 막 싸우자고 덤비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전면허증 주고 가라 그러더라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들 좋아하지들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우리 교인들한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한 번이나 되지. 한 번이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은 그곳이 살 곳인지 살지 못할 곳인지 아직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실지 베푸시지 않으실지 우물을 파게 하실지 우물을 파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로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살기로 마음 먹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저는 이 거기서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에게도 거기서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거기는 안 돼. 거기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그렇게 해가지고 된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답답해. 그건 안 되는 일이라니까.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물을 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제 예배당이 뭐 조금 했어요. 시골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마룻바닥 예배당이었고 교인이라고 해봐야 어른들 15명, 아기들 10명, 그래서 총 25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겨울철이 되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이제 석유 보일러, 석유 난로를 가운데다가 하나 놨는데 석유 난로 키면 왜 이렇게 석유 냄새가 또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지. 그런데 또 그게 뭐 그렇게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그 석유 난로 주변에만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서울로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휴게소에 너무너무 따뜻한 난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연통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난로. 연통이 이렇게 굽어 있는 난로 있잖아요. 아이고 그 앞에 갔는데 너무너무 따뜻한 거야. 야 이런 거 하나 우리 교회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거기 보니까 명함이 있어.
그 명함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난로가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그때 돈으로 80만 원. 제가 그때 교회에서 월급 20만 원 받았는데 80만 원짜리 난로더라고. 교회 재정도 없는데 그 80만 원 난로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하루는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신청부터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강원도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난로 좀 신청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상담해 주시는 그 여자 직원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즘 이 난로가 너무너무 인기고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언제 갖다 드릴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신청했던 게 10월 달인데 10월 달 글쎄 10월 달 못 받고요. 내년 한 3월 4월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뭐 겨울 다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오면 지금 돈 줘야 되잖아. 그래도 이제 돈 줄 날이 3, 4개월 후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아이 괜찮아요. 예. 어차피 줄 돈도 없는데 3, 4월에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난로가 왔어요. 그것도 그 회사 사장님이 직접 가지고. 아마 그 상담 직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을 때 그 뒤에 사장님이 있었나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냐?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신청,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난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그 왜 교회 그림, 큰 성화, 이 성화 그림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거 하다가 쫄딱 망하고 이제 난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난로를 갖다 달라고 했다는 전화를 이제 그 뒤에서 듣고서는 어차피 밀린 거 여기부터 먼저 갖다 주자. 그리고는 그 난로를 싣고 그리고 또 그림도 큰 거를 하나 싣고 그리고는 이제 오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지. 왜 놀랐을까요? 줄 돈이 없잖아. 줄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 반가워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괜찮아요. 생기면 달래. 생기면 달래. 아직까지 안 생겼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로를 교회에다가 설치해 놓고 얼마나 따뜻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살 길이 다 열리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브엘세바 같은 곳이어도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시면 우물을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저는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있어요. 아주 신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친해요. 근데 7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긴히 상의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대요. 그때 그 친구가 부목사를 할 때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세종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개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명 찾아가서 물어보고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빈정이 상하죠. 야, 너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 어떻게 제일 나중에 왔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네 이야기 듣고서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론을 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대요. 요즘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상가교회 가냐고. 요즘 교인들이 상가교회 안 간다고. 예배당 제대로 지어져 있는 교회도 안 가는데 누가 상가교회를 가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대요. 교인은 있냐고. 아무도 없다고. 그럼 개척하려고 하는 곳에 월세는 얼마냐고. 370만 원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거기서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지. 저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제가 격려를 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내려가서 덜컥 교회를 개척해버린 거예요. 성도 한 명도 없이 7년 전에. 지금 그 교회가 교인이 150명 모여요. 주일날 남의 교회니까 부흥되는 소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예. 남의 교회지만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코로나 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다 힘들어졌고, 다 쪼그라들었고, 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여기 탑동교회가 그랬다면서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당진은 여기 탑동이 책임지고 서울은 우리 대림이 책임질게요. 아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때때로 그 문제들을 앞에 놓고 생각해 볼 때에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룹바벨아 태산이 무엇이냐? 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태산처럼 높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도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이고 그 태산이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다시 한번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 누가 될래요? 이 말씀의 주인공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될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될래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탑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거기서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한 나의 인생에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능력도 계시고 권세도 있으시며 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